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공가시로 바뀌었습니다. 공가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공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공가 한번 읽습니다. 게시판에 바로 다운 안 받아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 믿는 사람의 사는 법칙. 요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요 공가가 본문에 대한 공가가 몇 개가 있습니다. 84년도, 85년도, 81년도 이때까지 요 공가 작년에도 했지만은 그것은 85년도 했던 공가고, 오늘 요거는 84년도에 이 공가를 만들었던 그 공가입니다. 좀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각도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다 같은 거지만 각도가 조금 달라서 이번에는 이 공가로 84년도에 있는 공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은 지난번에 하고 똑같죠. 작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자, 서론 1. 전 인류는 택자와 불택자 둘로, 전 택자는 중생자와 미중생자 둘로, 중생된 자는 믿기 시작한 자와 믿지 않는 자 둘로,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는 영육의 축복과 금생과 내세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세상 빛이 되는 행복한 신자와 영육의 저주와 금생과 내세의 수치의 사망을 이루어 세상 어두움이 되는 불쌍한 신자가 있다. 다 같은 신자로 행복과 불행의 두 결과로 나누어지는 것은 생활 방법을 잘못 취한 까닭이다.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둘 있는데, 하나는 신자의 방법이요, 하나는 불신자의 방법이다. 본론 1. 누구든지 선택과 중생받아 신앙생활을 출발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정하여 주신 법칙대로라야 평안하고 복이 된다. 곤충과 동물도 부화 전후가 다르고 사람도 지위가 변하여지면 모든 생활도 따라 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생후 신자가 중생되기 전과는 생활 법칙이 다르다. 이것을 모르고 신앙 이전 법칙을 신앙 이후에 사용하면 안 된다. 다 망하고 만다. 신앙 이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을 지켜야 영육이 복을 받는다. 2. 불신자의 생활 법칙은 타락 후에 인간 생각, 온갖 지식대로 현실에 맞추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 유리하게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 법칙이 있으니 간단 명료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곳에나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 하나는 주 하나님 중심과 위주로 하고, 또 하나는 주님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 사람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으나 결국은 다 성공이요 생명이다. 3. 배 타고 노젓는 외모 생활 속에 신자의 두 가지 법칙을 잊어버림으로 네 가지 큰 손해로 일생을 망치는 것을 보여주신다. 첫째, 네 가지 큰 손해 첫째입니다. 근심, 고통, 두려움으로 죽을 지경이고, 2. 골만 빠지고, 3. 모든 것을 정반대로 알고, 4. 목적지는 하나도 못 갔다. 자기 구원을 하나도 못 이루었다. 주님을 배에 모심이 풍랑도 거치고 목적지에 잘 갔다. 뒤에 문답입니다. 문답 1. 둘식으로 나누어 있는 네 가지를 말하라. 택과 불택, 중생과 미중생, 신자와 불신자, 신자의 법칙과 불신자의 법칙. 2. 하나님이 주신 신자의 생활 법칙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하뇨? 답.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3. 신자의 법은 무엇이뇨? 하나님 중심 위주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복종이다. 4. 불신자 법의 결과와 신자 법의 결과가 어떠하뇨? 불신자 법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고, 신자의 법은 처음은 고통 같으나 결과가 평강과 행복이다. 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인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람을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만물간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있는 수많은 존재는 하나님 바로 알고 사람을 바로 알고 나면 그것은 다 바로 상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이냐? 첫째, 사람은 전 인류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전 인류라 그럽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 흑인, 백인, 황인족, 뭐 다 이런 그 종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둘로 하나님이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택자와 불택자로 나눕니다. 택자와 불택자. 이게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택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요. 불택자는 사람은 똑같이 사람인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이 불택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택자로 알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택자와 불택자는 있습니다. 분명히 불택자도 있습니다. 택자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둘로 나누는 것이 제일 큰 구분입니다. 사람이 택자와 불택자의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이 땅에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집이 있는 자냐 권세 있는 자냐, 강한 자냐 약한 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런 거하고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택자가
택자는 천국에 가게 되고 불택자는 영원 불못에 가게 되니까 이것보다 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자됨을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택을 했으면 우리가 그냥 불택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자로 정했으면 우리가 택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택을 하도록 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영원한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자와 불택자 요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불택자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 불택자가 많은 속에서 우리 택함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을 보면 이건 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택자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그걸 말한 건 아니요. 믿음이 아주 온전하든 온전치 않았든 이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것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것이지 원인은 택자가 아니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택자에 대해서 한없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든든한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택자 중에서는 어떤 자가 있느냐? 중생한 자가 있고 미중생한 자가 있다. 택자 중에서는 택자 중에서도 죽은 영이 살아난 그 사람도 있고 죽은 영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영이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내나 안 믿는 불택자와 생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생활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택자는 결국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중생을 시켜서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중생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는 똑같은 날에 똑같이 중생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이 다르게 해서 하나님이 중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중생한 자가 되냐, 미중생한 자가 되냐 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지 또 우리가 힘써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중생을 시키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생을 안 시키면 아무도 중생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생이 된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단 말은 이미 중생이 됐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심신이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택자요 중생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택한 자로 또 우리가 영이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생한 자가 믿기 시작한 것 세 번째입니다. 중생한 자가 믿기 시작한 자가 있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중생은 했지만 아직도 믿지 않고 중생하고 난데 그 뒤에 이제 믿는 생활을 시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믿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일찍 시작하느냐, 늦게 시작하느냐. 중생은 돼도 일찍 시작한 사람이 있고 중생은 돼도 늦게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중생을 한다 해도 중생은 벌써 했는데 아직도 믿는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중생이 됐는데도 지금 믿는 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빨리 신앙생활 중생이 됐으니까 빨리 신앙생활 하도록 자꾸 힘을 써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믿음생활 지금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도 저 사람이 이미 중생이 됐으니까 하나님 믿음생활을 빨리 시작하도록 해야 이 세월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의 구원에 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 시작하는 시간을 빨리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떠든지 세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믿을 수 있도록, 안 믿는 자가 이제는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쓴다. 그걸 가르쳐서 이게 믿기 시작한 자와 믿지 않는 자, 이제 믿기 시작한 자로 힘을 써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시작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요 세 가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는 행복한 신자가 있고 불쌍한 신자가 있습니다. 신자라면 믿기 시작한 사람을 신자라 그럽니다.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기 시작해서 행복한 아주 복 받는 그런 신자가 있고, 믿기 시작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 그런 불쌍한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자, 믿기 시작했다고 다 복 받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냐? 그것은 이 금생과 내세 영육의 이 복을 받아서 자기가 이런 복을 받는 행복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기 시작했지만도 이 영육과 금생의 내세의 이 모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수치와 사망을 이루어서 모든 세상에는 어둠이 되는 그런 불쌍한 신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도록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구비를 잘해서 불쌍한 신자가 안 되도록, 이 복된 행복한 신자가 되도록 여기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중생이 돼도 믿기 시작할 때 빨리 믿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이제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자가 되어야 되지, 믿기 시작했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자로 행복과 불행의 두 결과로 나누어지는 것은 생활 방법을 잘못 취했기 때문이다. 똑같이 신자인데도 그 생활하는 방법이, 한 사람은 이런 신앙 방법을 하고 한 사람은 저런 방법을 쓰니까 이 방법이 달라서 그렇다. 어떤 방법이야? 우리는 신자는 신자의 생활 방법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신자가 불신자의 생활 방법을 가졌으니까, 이전의 생활 방법을 가지면 그 사람은 신자지만은 복을 못 받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그 생활 방법을 불신자가 이전에 불신자로 살 때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못 받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신자가 되었으니까 이전에 불신자로 살 때 그 생활 방법은 다 갖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신자의 생활 방법, 신자로서의 생활 방법을 이제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 이것을 붙들고 이 신자의 생활 방법을 그러니까 이 신자의 생활 법칙이 다릅니다. 불신자의 생활 법칙과 신자의 생활 법칙이 다르다. 곤충과 동물도 부활 전후가 다르다. 곤충, 매미가 한 찾아보니까 매미는 어떻게 부화가 되는가 보니까, 매미는 나무에서 알을 놓으면은, 매미 어미가 알을 놓으면은 성충이 조그만 유충이 꼬물꼬물꼬물해서 거다가 밑으로 쭉 나무 밑으로 내려간답니다. 나무 밑으로 내려가서 뿌리 안쪽으로, 뿌리 밑으로 흙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랍니다. 근데 흙을 빨아먹어, 흙 속에 해서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그래가 좀 크면 곰뱅이가 돼가지고
그것은 한 6년가량을 있답니다. 6년가량을. 나무 속에서 매미 새끼가 자랄 때까지. 6년가량 굉장히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뭐 5년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6년이랍니다. 평균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땅 속에서 그 나무에 있는 진을 계속 먹으면서 그 땅을 퍼보면 이렇게 군뱅이가 나옵니다. 굴단한 군뱅이가 나온다. 그럼 제법 큰 겁니다. 그러니까 6년 좀 지나면 군뱅이 이제는 다 어른이 되게 어미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6년 지나면 올라온답니다. 나를 보고 쭉 올라옵니다. 나무에 올라옵니다. 나무까지 타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이제는 자기 껍데기를 이제 벗는 겁니다. 딱딱한 껍데기를 이제 벗어가지고 벗으면서 이제 그 속에 날개가 딱 펼치 나오면서 날개까지 다 나오고 이제 모양이 매미 모양이 완전히 잡힐 뻔해요. 그 전에는 군뱅이 그냥 그런 날개도 없고 그냥 매끈매끈한 그런 피부 가지고 그래 있던 것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성충이 되면 그는 온갖 이것이 다 자라가지고 날개도 자라고 다 자랐는데 그 껍데기 안에 딱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6년 뒤는 나무 위에 올라면 그때는 이제 몸을 껍데기를 그냥 벗는 겁니다. 그걸 허물을 벗는다, 탈피한다, 보통 그래 한답니다. 그러면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이 껍데기를 벗기는데 껍데기를 막 나오는데 껍데기 딱딱하니까 이것이 막 찢어지고 뭐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때 햇빛에 이렇게 딱 있으면 햇빛이 그게 건조가 돼가지고 이 껍데기가 쩍쩍쩍 갈라지고 나중에는 막 뜯어져서 벌어져서 그러면 안에서 이 매미가 나온답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바로 앙컷 수컷이 교미를 해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고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죽는답니다. 한 달 만에. 매미는 나무에서 이제는 소리 지르고 막 울고 이래 하다가 알 놓고 그래가 한 달 만에 나무에 올라 한 달 만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때 되면 이제는 올라온다. 나무에 올라서 그래서 허물 벗고 거기서 이제 알도 놓고 그래가 한 달 만에 이제는 죽는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미가 이제 허물을 벗고 나오면 날개를 따라가 이제 날아다닙니다. 매미가 날아다니다. 먹는 것도 이런 다른 거 말고 이슬을 먹는답니다. 이슬을 먹고 날아다니고 그 전에는 군뱅이가 돼가지고 땅 속에서 꾸물꾸물 기다려야 됩니다. 땅 속에 있는 것들 먹어야 되고 땅 속이 아니고 그냥 밖에 나오면 살이 연하기 때문에 대반에 몸이 건조가 되고 이 햇빛에 강하게 타면은 못 있습니다. 그 땅 속에 들어가야 살지. 그 곤뱅이는 바깥에 나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땅을 깊이 파보면은 나무 밑에 이 파보면은 이 곤뱅이가 허연 곤뱅이가 구단한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땅 속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나오면 그 햇빛에 받으면 죽게 됩니다. 열이 나오면 안 되고 약간 차운 이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허물을 벗고 나무 위에 올라서 그래 날개까지 다 나면 그때는 땅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때는 이제 날아다닙니다. 이제 나무에 붙어가 이래 저하고 저래 나르기도 하고 또 먹는 것도 이전에 땅 속에 있는 걸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슬이나 이런 거 땅 위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 걸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매미가 날개로 변형을 해서 이제 바뀌기 전에 있는 그 곤뱅이 생활할 때, 그 곤뱅이 생활할 때, 그때 생활과 이제는 날개를 달고 이제는 변화된 그때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매미가 이제는 날개도 날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이슬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땅 속에 기 들어가가지고 땅 속에 있는 거 먹으려고 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는 땅 속에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이전처럼 막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땅에 있는 걸 먹고 막 거기 땅 속에 들어가고 이러면 죽어버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이 택자는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되고 난 뒤에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고 했는데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도 생활을 이전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고 그것이 다 자기는 멸망이 돼버립니다. 이전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전 생활을 하면 우리로 말하면 중생되기 전에, 또 안 믿기 전에 불신자로 살 그때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전부 다 사망이 돼버립니다. 그 조그만 곤증 하나도 이렇게 이전과 이후가 생활 법칙이 다른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됐는데도 믿기 전에 그 생활 방편, 즉 어떤 생활 방편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타락의 인간의 생각, 온갖 지식, 현실에 맞추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 유리하게만 사는 그런 방편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못 받고 이 땅에서 고통만 당하고 모든 게 다 절단납니다. 절단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자의 이 생활, 신자의 법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 매미가 되었으면 매미로서의 그 법칙으로 살아야 되지, 법칙으로 살면 이제는 그 매미가 더 좋은 그런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좋은 것도 다 취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이 되면 신자에게 주는 그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법칙이 뭔가? 그 법칙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 이걸 선이라 그럽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살아라. 또 그 다음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이걸 의라 그럽니다. 이거 선과 의로 구분할 때 이 선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의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위주입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주님 명령대로, 이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사람에 대한 명령이요 주님 명령이요, 이걸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선과 의라 말은 그렇게 의를 쓸 때는 선은 하나님 중심이요 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이 방편을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람을 위하는 이 방편으로 살면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법칙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위하는 거, 이 두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의 법칙이고 사람에 대한 것은 의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칙이요 계명이요, 이걸 선의 계명이라 그럽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의의 계명이라 그럽니다. 의를 선과 의로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또 하나는 주님 명령대로 살아라. 주님 명령은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0계명을 가지고 10계명대로 살아라,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 법칙대로만 살면, 이 법칙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매미가 이제는 날아다니면서 그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됐습니까?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해라. 다해서 사랑할 때 그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게 됩니다.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는 사랑하는데 자기 것 다 남겨두고 어려울 때는 사랑 안 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사랑하고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날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꼭 집어넣은 겁니다. 또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나는 됐다. 이웃이야 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으로 살든 뭐 죄로 살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 내가 믿고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됐습니까?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됐습니다. 내 몸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는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동아들이니까. 외동아들이 아니래도 자기 자식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외동아들이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내 몸같이 사랑해야 그것이 참 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전부 다 내 몸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이 좀 고달프면 다른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 내 몸이 고달픈데 들어가시나. 내 몸에 그 화가 오면 내 몸부터 먼저 간수하고 다른 사람 내가 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이 고통이 돼도 저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몸이 고통해도 저 몸을 살리는 겁니다. 이 손에, 이 발이 내가 지금 이렇게 피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손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손이 수고하려면 그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만 발이 낫는 겁니다. 자기 몸처럼 발은 자기 몸 아닙니까? 이 정도로 사랑해야 돼. 내 손이 희생이 되고 수고가 돼도 내 발을 고치려니까 내 손이 희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 내 발이니까. 내 손이 수고돼도 그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손이. 이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희생해도 그런 걸 통해서라도 그를 위해주라. 자, 사람을 위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고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 외에 위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천하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도록 위해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뭐 있는 재산을 다 물려줘도 그 사람을 참 공부를 많이 시켜줘도 그 사람의 건강을 아주 건강하게도 만들어주고 아주 장수하도록 만들어줘도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심판 앞에 가게 되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이 아닌데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도록 했고 복음대로 살도록 한 것은 그 심판대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주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니까 결국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지 그 외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내가 그에게 주기도 하고 내 몸을 수고해서 그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위해주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다 드려도 그는 아무 복음하고 상관이 없으면 위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이렇게 복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그 사람의 물질로 도와주고 수고로 도와주고 그것이 중심은 어떠한지 그에게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도록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무슨 이런 공부도 시키고 내가 밥도 먹여주고 내가 옷도 입혀주고 그러면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제일 목표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도 없고 물질로도 없고 수고로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 물질 도움이나 수고로 도운 것은 전부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됐다 말. 그래서 여기에 불신자의 생활 법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 생각대로 온갖 세상 지식대로 현실에 맞도록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 유리하도록만 그냥 육신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에 불신자의 생활 법칙이라 했고 믿는 자의 생활 법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님 명령대로만 하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법칙은 자,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게 이 안에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가지는 것이 곧 믿는 자의 성공하는 복받는 생활 법칙이다. 하게 말이에요. 믿는 자의 복받는 생활 법칙이다. 이거 우리가 알아서 딴지 그래하고 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노젓는 외모 생활 속에 실제로 껍데기는 노를 지었지만 속에는 두 가지를 다 잊어버렸다. 두 가지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지금 노젓고 있지. 잊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믿는 사람의 생활 법칙으로 살지 않으니까 네 가지 큰 손해가 왔습니다. 첫째는 근심, 고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야 골만 빠지고 아무 헛수고가 됩니다. 또 모든 것에 정반대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됐으니까 정반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합니다. 마지막은 목적지는 하나도 못 갔다.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것을 많이 읽어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우리가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